4장 두레수도원 금식 수련회. 금식 기도의 근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다. 성령 받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동두천 두레수도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 매년 6에서 7회씩 총 50여 회가 넘는 장단기 금식 수련회를 열어왔다. 그간 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여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복된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16세 중학생부터 89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역 또한 국내는 물론 호주, 미국, 독일, 스위스, 불가리아,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볼리비아, 우간다, 카메룬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교포들까지 두루 다녀갔다. 이색적인 것은 불교 신도와 가톨릭 신자도 여러 명 동참한 점이다. 두레수도원의 금식 기도 수련회는 10일 금식과 4일 금식이 있다. 10일 금식 수련이 중심이지만 긴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 4일 금식에 참여했다가 기대 이상의 좋은 효과를 보고서 10일 금식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다. 두레수도원에서 10일 금식을 중심으로 삼은 이유가 있다.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금식 수련의 효과가 7, 8일이 지나야 비로소 절정을 이루기 때문이다. 금식 일수가 최소한 일주일을 넘어설 때 몸과 마음에 지치고 병든 상태에서 치유, 회복되는 효과가 가장 컸다. 물론 10일 이상 21일, 30일, 40일에 걸쳐서 하는 금식도 있다. 예수님이나 모세도 40일간 금식한 바 있지만 그것은 시대적인 큰 사명을 앞두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끄심과 보살핌 가운데 행해진 특별한 경우이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는 철저한 준비 없는 10일 이상의 금식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내가 아는 목사 한 분은 40일 기간을 작정하고 금식하다가 37일 만에 죽은 이도 있고, 또 한 목사는 27일째 입이 돌아가 버려서 목회를 못하게 된 경우도 보았다. 그래서 나는 10일 정도의 금식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웬만한 크리스천들도 10일 금식이라면 부담을 가지고 바쁜 일상에 어떻게 열흘씩이나 시간을 내며 그 긴 시간을 어찌 물만 마시고 지낼 수 있느냐고 염려한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되묻는다. 그렇게 바쁘게들 살아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바쁘게만 살아서 얻은 것이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과 우울증, 무기력증, 불면증 아닌가. 이런 증상들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영혼도 육체도 새로워져야 한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일정이 바쁜 날 더 오래 기도했다고 한다. 그래서 비서들이 기도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다가 기도를 마치고 나온 그에게 항의했다. 선생님, 오늘은 스케줄이 바쁜데 어찌 이렇게 오래 기도하십니까? 일정표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심각하게 말했다. 이 사람들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가? 바쁠수록 기도를 더해야 그 바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게다가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 훈련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규칙적으로 금식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바쁘다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건너뛰어 버린다. 그러니 되는 일 없이 분주하기만 할 뿐 소출이 없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일만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다. 교회 부흥도 시대 변화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간구함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금식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하심을 받아 영성을 높이는 일에 최상의 지름길이다.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금식 기도 수련의 효과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자동차를 관리할 때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정기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적으로 강건해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어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금식 수련은 인내심, 지구력, 집중력 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여유를 준다. 셋째,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 음식을 잠시 끊는 동안 각종 독소가 배출되어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고혈압, 당뇨, 위장병, 아토피 등 질병이 치유된다. 둘의 금식 기도 수련은 6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1. 먼저 안식. 2. 말씀 공부. 3. 기도 훈련. 4. 산행과 체조. 5. 거룩한 독서. 6. 상담과 교제. 먼저 안식. 금식 수련의 첫째 목적은 안식이다.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으나 두레스도원의 금식 기도 수련이 우선 추구하는 것은 여느 기도원들처럼 성령 충만이나 회개 운동이나 은사 체험이 아니다. 안식을 첫째 자리에 두는 이유가 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지쳐 있다. 교인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과로에 지치고 스트레스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지쳐 있다. 그런데 쉴 곳이 마땅치 않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쉼을 얻지 못한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영과 육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 수련이다. 영성도 창의력도 먼저 쉼을 누린 후에야 발동이 걸리는 법이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넉넉히 안식을 취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행복하지 못한 채로 뭔가에 쫓기듯 살던 삶에서 10일간 모든 업무와 일정과 관계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은 축복이요 행운이다. 금식 기간 중에 푹 쉬고 나면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새 출발할 기운이 솟아난다. 그래서 두레수도원은 금식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모임 시간을 지키라고 다그치거나 참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동참하도록 이끈다. 두레수도원은 여러모로 휴식을 취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다. 서울에서 1시간 반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산골이다. 사방에 잣나무, 상수리나무 숲이 우거져 피톤치트가 넘쳐나서 몸도 마음도 제대로 힐링할 수 있다. 우리를 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이 말씀을
고쳐 읽곤 한다. 스트레스와 과로와 갈등에 시달리는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둘의 수도원으로 오라. 내가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말씀 공부. 둘의 수도원의 금식 수련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말씀을 공부한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직접 인도하여 성경 66권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을 늘리기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감격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말씀의 깊이가 약하면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시련과 유혹에 쉽사리 흔들리고 휩쓸리게 된다. 그래서 금식 기간 중에 다른 프로그램은 참석이 자유롭지만 성경 공부만큼은 필수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한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하나의 책이 아니라 책 중의 책이기에 영어로 표현할 때도 a book, 즉 하나의 책이 아니라 the book, 즉 바로 그 책이라 지칭한다. 그러나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아서 뜨거운 체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나는 3대에 이르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크리스천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나 영적 체험 없이 그냥 교인으로 살아간다. 나 역시 주일에 교회 출석을 한 번이라도 빠지거나 하루라도 성경 읽기를 잊으면 죄를 지은 것 같은 강박관념을 지닌 채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68년 12월 4일 저녁 에베소서 1장을 읽는 중에 깊은 깨달음에 이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감격스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내가 다니던 계명대 철학과 선배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던 중 7절에 이르자 뭔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순간적으로 내 영혼에 헤드라이트 같은 빛이 비쳤다. 아니,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는 듯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7 글자가 나를 강렬히 압도했다. 그리스도 안이란 어떤 곳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집된 곳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나를 던질 때 나는 하나님과 합일된다.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표현한다. 그동안 나는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 헤맸었다. 철학 안에서 찾으려 했고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고뇌와 방황을 거듭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와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방황과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철학을 평생 업으로 하려던 길을 바꾸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또한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고 감격에 넘쳐 성경을 깊이 사랑하게 된 계기는 1974년 옥살이를 하던 때다. 서울구치소에서 0.8평짜리 독방에 수감되었다. 방이 너무 좁아 보건 체조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방에서 지나는 동안 다른 서적은 다 압수하고 성경만 허락되었다.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부른다. 나는 처음엔 심심해서 이스라엘 무협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를 읽기 시작해서 낮 동안에만 부지런히 읽어도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6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고 나서 자신을 반성하였다. 명색이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나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엿새면 한 번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지났구나 하고 뉘우치게 되었다. 이에 마음먹고 성경을 실컷 읽어보리라 작심하고 6일 동안 일독하고 7일째는 쉬면서 읽기에 몰두하였다. 그렇게 6번째 읽을 때였다. 그러니 6주째가 되던 날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변했다. 종이에 인쇄된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바뀌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체험의 세계가 열렸다. 읽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었다. 갑자기 나 자신의 미성숙하고 위선적이고 초라한 모습이 느껴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솟았다. 내가 인생을 너무 헛되고 불성실하게 살았구나 하는 자성과 더불어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성경을 읽었다. 눈물이 성경 책갈피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읽었다. 그때 내 영혼에 큰 파동을 일으킨 말씀이 예레미야 4장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장 3에서 4절. 이런 체험이 있은 후부터 성경 읽기가 날로 깊어졌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 중에 감동이 임하고 그렇게 비좁고 불편하던 독방이 영혼의 보금자리처럼 여겨졌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예상외로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빈약하다. 해외 유학을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 신학적 이론에는 일가견이 있어도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지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감옥살이가 내게는 큰 축복이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가 개신교회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교회의 힘이 선포되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의 수준은 설교자의 수준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하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의 위기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들이 강단을 지키고 있으면 영적 혼란이 일어난다. 나는 30세 신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설교자로 살아온 세월이 올해로 50년이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되는 한
설교를 계속하려 한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즐겨 감당하고 있다. 긴 세월 설교자로 지나면서 나름대로 설교자의 기본을 체득하였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익힌 4가지 기준이다. 나는 설교나 강의할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전한다. 첫째, 쉽게. 둘째, 즐겁게. 셋째, 깊이 있게. 넷째, 적용할 수 있게.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